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 우리가 어떤 계기로 평생 삶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라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중심이 되는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저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청년부에 막 올라왔을 때 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지, 시키는 대로 잘하지, 이 봉사도 열심히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1, 2년 후쯤에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앞에 서는 사역을 자주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에서 총무 교사가 되고, 사회도 보고 광고도 하고 진행도 하는 거예요. 또 청년부 예배에서는 찬양 인도를 시켜서 못하는 찬양인데 어렵게 인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되니 힘들어졌어요. 이 사역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앉아서 찬양하고 일반 교사이고 일반 청년일 때에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리드를 하는 사역을 하니 이 많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회자가 복장이 그게 뭐냐? 기도하면서 말은 왜 더듬냐? 준비는 한 거냐? 찬양 선곡이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 왜 후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겨운 찬양을 만드냐? 이 청년들의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청년일 때는 칭찬을 받았는데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고 많은 비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때려치우기로 했어요.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때려치울 때 때려치우더라도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한 일주일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뚜렷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에게 비판은 숙명이다. 받아들이면서 자라가라. 받아들이면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세우실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것을 토양으로 삼아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힘들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워지죠.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일 때에는 교회에 오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앞에 선 사역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나면 각종 오해와 비판은 숙명이에요. 괴롭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의 노고와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못해요. 자기들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들은 왜 그렇게 많이들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참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쳐 나아가면서 계속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25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이 박인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당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후에 교회가 성장하였고요.
7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빚이 많으니까 교회 재정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사역이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지도, 주일 성가대 지휘,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 낮 예배 찬양 인도, 토요일 밤에 주보 인쇄. 교육자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멀리 사는 청년들이 많아서 토요일 밤과 주일 밤 예배가 끝난 후에는 5년 동안 이 부천에서 수원까지 2번씩이나 차량 운행을 매번 했습니다. 항상 새벽에 집에 돌아왔어요. 원래 저의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 거의 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는 별로 없었어요.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평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주의 일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하는 것이니 항상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됨을 믿습니다. 주의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고 싶어도 마음이 원해도 못할 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철든 성도의 특징이 있죠. 어른 성도, 장성한 제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더 성숙해지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따로 노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점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유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도모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함께 열심을 내어서 동참하시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세를 해도, 부흥회를 해도, 헌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요청하고 어떠한 참여를 권면해도 나는 그냥 내 스케줄대로, 나는 그냥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원래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자주 연결시키셔요. 이 목사의 중요한 사역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면을 잘 받으면서 열심히 사역에 동참해 나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몸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만 계속하면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새롭게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신앙은요, 성장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양육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복되게 양육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면을 잘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데 너무너무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집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요.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물질을 아버지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많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영혼이 귀하고 그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28절을 보면은 화까지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큰 아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큰 아들은 기쁨의 중심이 다릅니다. 기쁨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중심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있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 잃어버린 물질에 중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기쁨의 중심이 다르면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기쁨의 중심이 다르면, 기쁨을 얻는 중심이 통로가 다르면 함께 마음이 연결될 수 없어요. 함께 기뻐할 수 없고 함께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점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는 것, 함께 같아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중요한 목표는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과 내가 마음이 잘 맞아요.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워요. 이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지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연합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즐거운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연합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음이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모습을 강하게 비판해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연결된 사람과 연결된 척하는 사람,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움의 바람, 비판의 바람, 힘든 일의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바람에 훌훌 날아가요. 그 신앙이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중심이 가벼우니 무슨 바람만 불어오면 훌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무거운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진짜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자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자녀의 마음이 어긋나면 신앙생활이 참 괴롭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나는 무엇인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은 못 받고,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마음에 기쁘지는 않고,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 함께 슬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막 저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저들은 막 슬퍼하는데 나는 전혀 안 슬퍼요.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연합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연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야 돌 같은 단절된 분열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아들의 가장 큰 슬픔이 있어요. 아버지와 늘 한 집에 있었지만, 늘 밥도 같이 먹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버지를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일하는데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아버지를 전혀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 그러니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쁜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큰아들의 이런 모습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만을 아는 어린 아들입니다. 아직 철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직 아버지를 전혀 닮아가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든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애통하는 철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의 영광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리더십들이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서운함입니다. 몰라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서운함은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의 성장의 장애물이고요. 내가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내가 큰 믿음으로 향할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내가 장성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은 우리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감정, 작은 틈새, 서운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것도 공헌한 것이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기만 한 아들을 위해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좋은 옷과 반지를 끼웠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나는 묵묵히 땅을 파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가축들에게 물과 먹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땀에 쩌든 작업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운해요. 서운함이 커지면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참았는데 이건 아니다. 화가 나고 그 마음의 분노가 거친 언어와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큰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멘. 아마도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일을 계속 도와왔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들이 한 말을 정확히 보면 아마도 10대 후반부터 장년이 된 지금까지 오랜 동안 계속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처럼 맡아서 묵묵히 도와왔습니다. 열심히 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이런 아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든든할까요? 우리가 이 큰아들의 입장과 이 마음, 이 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그가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그 노하다가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오르기조는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오래된 분노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큰아들은요, 오늘 자신이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작은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과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오르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떤 뜻이냐면 악한 일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요, 이 단어를 전형적인 마귀의 기질을 묘사하는 단어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바뀌기를 간구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들, 전형적인 마귀의 기질을 묘사하는 단어. 그랬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차오르고 넘쳐나던 분노가 오늘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사용으로 봐서 큰 아들의 모습은 절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연결되지 못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며 같은 일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연결되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 마귀가 서운함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점령해 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큰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단절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채워지기 시작하면 큰 아들처럼 전형적인 마귀의 기질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선 사역자들이 또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실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때로는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은 많아요. 다만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비판도 받고 서운함도 받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대를 통해서 나를 어른 제자로, 철든 성도로, 이제는 장성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된 자녀로, 이제는 아버지에게 든든한 기둥 같은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귀줄로 유혹받는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큰아들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역사는 참으로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철든 성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젠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잔치상을 받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금가락지를 끼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 짬에 쩌든 옷을 입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처럼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기질로 변화된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큰 아들은요,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맡겨진 것을 묵묵히 감당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시는 주인처럼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철없는 아들로 남았습니다. 마치 신실하신 주인을 원망하던 한 달란트를 받은 종 같은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는 기도, 불편한 기도, 힘든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역, 힘들고 기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귀가 버려놓은 일이라면 오직 성령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 주셔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서운함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양하는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이 시키실 때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와 연합되고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